안녕하세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많은 부분이 고고학적 증거로 증거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 이외에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중에 고넬리우스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가장 존경받는 로마의 역사가이고 로마 황제 6명의 그 생애를 집필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는 AD 55년에서 120년을 살았으니까 예수님 시대와 매우 가까운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특별히 그가 네로 황제 편에 있는 내용을 기록할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로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최초의 악의 근원인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세상 구석구석에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 로마를 본고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황제들의 역사의 대부분이 타키투스가 기록한 그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도시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로가 로마시를 불사르고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했을 때 이 화제의 책임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비난을 누군가에는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기원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명칭이 어떻게 기원됐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유대 지방은 물론 하고 로마에까지 또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입니까? 여기서 타키투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해로운 미신이다. 그리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키투스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의 적대적인 역사가조차도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자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이면서 갈릴리 독립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독립전쟁을 펼치다가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 체포가 돼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됐고 그 로마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집필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대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자세히 언급했던 그리스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요세푸스는 AD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았죠.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어느 지역에서 독립군 사령관을 지냈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세푸스가 갈릴리에서 독립전쟁을 펼칠 때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진 슈퍼스타가 누구였을까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목격담을 귀에 떡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매우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은 뭐와 완전히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몇 장 넘기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아나니아가 있을 때 그때 베수도 총독이 죽고 알바누스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출타 중이었는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앞에 소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 사람을 끌어내어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하였고 그는 결국 그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그때가 주후 62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하는 그 전함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인 탈무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문헌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소플리니가 로마의 황제인 트레안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플리니도 보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이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황제에게 보내서 황제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두니아 지역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신문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정한 날들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게 찬양을 드린다는 것 외에 다른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황제에게 처분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황제의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제사 의식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정한 날들 새벽에, 아마 주일 새벽에 그들이 숨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본 문헌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권위 있는 역사가들 11권의 역사 자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티베리스 황제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은 덕망이 높은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추앙받았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가 죽던 날 어둠과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고 기독교는 로마까지 급속히 확산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이 역사가들의 기록은 어디와 완전히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틀린 주장이다. 그걸 지금 누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권위 있는 신뢰할 만한 역사가들이 기록한 책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법학 석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의 법학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남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지성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리스트로베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절대로 교회로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리스트로벨에게 계속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한 이후로 아내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리스토벨이 증언하기를 아내는 아나 지금까지 돈을 최고로 여기고 더 안락함을 더 많은 그와 같은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부터는 검소한 삶을 살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아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은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정신이 발동해서 진짜 아내를 변화시키는 이 성경에는 뭔가 있다. 자신이 원래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에게서 8가지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질문을 이제 밝혀보자. 그래서 그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자료를 모아서 어느 날 집에서 홀로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한 자로 취급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 삶의 주인으로 그가 믿고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무시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고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완고한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무신론자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가 쓴 책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대학의 동료인 톨킨 교수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톨킨 교수는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예, 판타지 소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쓴 교수예요. 그래서 둘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을 하다가 톨킨 교수가 루이스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4개의 복음서가 아주 정확한 기록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루이스는 중세 문학 전공이었거든요. 고대 문학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문서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본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사본만 남을 겁니다. 그 사본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믿을 만한 건지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방법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4개의 복음서가 아주 정확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을 때 루이스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신화로 여겼었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한 문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밤새워 교제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의 그날 쓴 일기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C.S. 루이스는 그날 이후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기독교 변증가로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 들으셨나요? 바로 나니아 연대기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판타지 소설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자가 나오죠. 아슬란. 그 아슬란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나니아 연대기를 읽게 되시면 그 연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대 문서가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는데 고문서 검증법입니다. 이 고문서 검증법에는 4가지 평가 잣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고대의 문서들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원본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필사했다 하죠. 뺏긴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본의 연대가 원본의 연대하고 매우 가까울수록 신뢰할 만할까요? 그렇죠. 원본을 기록한 연대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본의 연대가 매우 짧다기 되면 신뢰할 만합니다. 자, 두 번째 잣대는 뭡니까? 남아있는 사본이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잣대는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본에 있는 내용하고 외적인 역사 자료 간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사본의 내용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4가지
평가 잣대를 갖고서 고대의 사본의 신뢰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쓴 논문에 지금 고대 사본들을 쭉 보여주면서 신약 성경의 그 사본의 신뢰 정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은 원본 연대하고 지금 남아있는 최초의 사본 연대 간에 얼마 간격입니까? 1440년이나 돼요. 엄청나게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수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5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본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뢰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신뢰하기 어렵습니까?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나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도 원본하고 사본 연대 간에 1300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본도 8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 중에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본보다 13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그 사본들 때문에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고전학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원본과 최초의 사본 연대가 불과 50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사본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25,000개나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른 고대 문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문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문서인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운 역사가들이 쓴 역사는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를 호모의 일리아드를 얘기합니다. 트로이 목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것을 정확도를 1이라 봤을 때 신약 성경의 정확도는 호모의 일리아드의 몇 배 정도가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8,000배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고전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문서를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신약 성경은 8,000배 더 정확한 그와 같은 사본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도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모든 기록은 침례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후 1세기에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은 주후 50년에서 75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 모두가 기록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년에서 5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정한 말씀을 변질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내용이 신화로 발전하려면 한 3, 4대를 걸쳐야 한답니다. 3, 4대가 지나가야 어떤 내용이 신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불과 20,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는 신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 있어요. 25,000개나 지금 신약 사본이 발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시 맥도리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연구한 거에 보면 교부들이 나오거든요. 이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것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약의 11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을 직접 또는 의미를 확신한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신약성경 사본이 다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교부들의 쓴 책에 남아있는 성경을 인용한 그 구절만으로도 신약성경 전체가 복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증거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의 기록 연도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30년 이내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4명에 의해서 기록된 입체적인 기록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록한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 때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을까요? 예, 그랬죠. 20, 30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4개의 복음서에 거짓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그의 책에서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한 7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2만 5천 명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바로 진리를,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은 신화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도 역사적 증거를 근거로 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공정한 역사가에게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만큼이나 자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은 신화라는 기록 이론을 유포하는 자들은 사실 역사가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